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가득 메우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들은 돌아갈 곳이 광명이니라 그러셨거든요. 영광영명이라. 우리 모두가 다 비로자나 진법신 돌아갈 곳이 광명이래요. 근데 지금은 무슨 광명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양을 봐요. 태양을 보면은 빛을 내잖아요. 근데 빛을 막 이렇게 찬연한 빛을 내려면 빛과 항상 뭐죠? 뭔가 태워야지 빛이 나잖아요. 빛과 열, 에너지를 모든 만상이 빛을 내는 존재를 보면은 빛을 내면서 에너지를 뿜어내요. 열 에너지랄까. 뿜어내요. 이렇게 자기를 태워요. 자기를 태워. 그러니까 돌아갈 곳은 광명, 비로자나 바이로자나 대적광이라는데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법등명, 자등명은 뭐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등불이 되라, 이 등불. 등불이 되려면 뭐 자연스럽게 자기를 불태워야 되잖아요. 법의 등불을 밝혀라. 자등명, 법등명. 뭔가 버리고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열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조견 관자재보살하면서 반야식에 나오죠. 조견, 조라는 게 조명할 때 줬어요. 탁 비춰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자세히 뭔가 확실히 보려면 빛을 비춰야 보거든요. 어두면 안 보이잖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뭔가 아니 영광영명 화광동지란 화기광 동기진이라. 이른바 말하면 화, 기광, 빛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동기진이라.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광동지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히 타오르신다. 영원히 불태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불태울 소재가 많이 있어요. 태양도 저렇게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잖아요. 타오를 수 있는 게 저 태양의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남았냐 뭐 그러지만 말이에요. 3차원의 태양이 있고 4차원의 태양이 있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불태워가면 차원이 바꿔진대요. 우린 3차원이지만 4차원, 5차원. 차원을 바꾸려면은 무진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쟤는 참 차원이 달라. 그만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만한 뭔가 아니 노력과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자꾸만 많은 사람. 열은 따숩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남편 아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열 에너지를 뿜어내는가. 사랑 생각만 해도 따숩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등질 때는요 다 놔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육신이라거나 재산이라거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다 이 세상에 나와서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 세 가지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우선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주어진대요. 수명이죠. 그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주어진대요. 자기 복업 따라서. 세 번째는 뭐라? 관계가 주어진대요. 관계, 인연. 시간과 물질과 관계. 그럼 이 시간과 시간 속에서 물질과 관계, 물질을 뭐라? 이걸 불태워야 돼요. 왜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다 놔두고 가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잘 베풀고 비우고 버리라고 준 것인데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다가 죽어버리면 미련이 많으니까 떠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착이란 말하고 집착이란 말 쓰고. 스님 좀 버릴 게 없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얼마나 베풀 게 많이 있어요. 따사로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베풀 게 그렇게 많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관계망, 전부 다 우리가 하나 관계, 인연관계라 다 버리라고 베풀라고 태우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내가 뭔가 베푸는 마음, 태우는 마음, 불태우는 마음, 주는 마음,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죠.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자꾸만 우리가 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걸 과학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공명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세속에서는 공감이란 말 많이 하죠. 하나가 된다지. 공통적인 하나가 되는 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을 한다, 공감을 한다 할 때 감이라는 건 뭐죠? 감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마음이라는. 하나가 되는 마음. 그러니까 감동 먹었다든지 감격을 감격했다는 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스님 죽으면 영혼 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어떤 분이 지내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뭐라? 돌아갈 곳은 광명이라 그랬잖아요. 광명은 에너지예요. 빛에너지. 에너지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는 항존의 법칙이라고. 에너지 항존의 법칙.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과학 얘기를 끌어다 쓰는 게 뭐냐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과학이 요즘에 신 같으니까. 그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항존하니까 에너지가 뭉쳐진 게 질량이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 항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뭐죠? 네, 파동은 어제도 제가 추석날 그저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파에 모든 걸 담잖아요. 전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스마트폰으로 교신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파에 다 담겨요. 그러니까 어린몽고 아닌 뇌판이 연판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면 그 사람의 파동이 얼마나 깨끗한가 더러운가. 네. 거기 다 담겨. 그 사람이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참회하고 그것이 좀 말하면 내 마음을 맑히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참회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108배 하기도 하고 1000배 3000배 하고 또 어려운 것이 그런 말이죠. 어제 또 그냥 추석 보내시라고 힘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전부 다 우리는 파동으로 광파라죠. 광파. 사람 몸에서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아우라라는 게 찍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찍혀 나온대. 아우라라는 게 있대요. 빛이 찍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CT 촬영, MRI 같은 게 뭐 전부 다 빛을 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사돼 나오는 걸 전부 다 영상으로 받아보는 게 그게 뭐 X선, 뭐 우리 뭐 폐 찍을 때 뭐 이런 다 렌트겐이라고 그러지. X선이니 뭐 CT 촬영, MRI 다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이 맑게 살았는가, 탁하게 살았는가, 그 정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추석날도 그런 말씀드렸죠. 왜 자꾸만 참선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가. 그게 이른바 말하면 탁한 거, 그렇잖아요. 색즉 시공 공득색이니까 탁한 걸 자꾸만 걷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된 뭐 간장 같은 거 할 때도 걷어내자 자꾸만. 자꾸만 끓여서 걷어내잖아. 지저분한 거. 자꾸만 진국을 만들려면 걷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탁한 걸 자꾸만 걷어내야 되는데 탁한 걸 뭐라고 하니? 번뇌망상이라고 그래. 번뇌망상, 도거망상. 그러니까 이먹고 뭐무 이른바 화두를 들고 자꾸만 번뇌를 이렇게 씻어내는 게 바로 뭐냐? 항상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얼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에 딱 한 사람이라죠. 이 우주에 딱 한 분이에요. 참 묘하죠.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천상 천하 유아독전 이 우주엔 딱 한 사람, 여러분들 같으신 나 같은 사람 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의 주파수를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맑고 투명하면 나의 고유의 주파수가 다 제거되면 대적광, 법신, 법광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주파수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다? 공이라고 불렀다. 공. 허공은 너무 불태울 게 있어요. 허공은 이게 뭐 태울 게 이제 우리 사바세계는 뭐 태울 게 눈에 보이는 건 많지만 눈에 보이는 걸 태우면 다 허공으로 가버리잖아. 주파수가 있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 상태에서 고유하다는 건 뭔가 아니? 개아성. 부처님 말씀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뭔가 아니? 하나로 만드는 공감, 교감 이게 전부가 다 나를 부처님으로 만드는 사랑, 나를 불태워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 금생을 살다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러면 뭐예요? 그 주파수가 동물의 주파수를 갖게 되면 동물의 공통적인 이제 지금 호모사피엔 사람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동물이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동물이라고 항상 하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동물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동물이 될 수 있죠. 부처님께서 축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방생을 한다, 수륙대제를 지낸다, 저는 법당에서 요즘에 말씀이죠. 이제 10월 2일 날인가 뭐 날짜를 잡아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10월 며칠 날인가 자꾸만 그 강아지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강아지 우리 민키가 보고 근데 참 이거 강아지나 애완동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조심하셔야 될 게 강아지가 죽고 나면 말이죠. 고양이가 죽고 나면 그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1년씩 그냥 고통받는 그런 보살님도 계세요. 근데 또 참 묘한 게 의사 선생님들은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혼자 된 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라고 또 그렇게 난립니다. 그래야지 뭔가 훨씬 치매가 올 가능성이 덜하다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래요.
그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참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이 강아지 선생님들, 양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49제 내는 건 둘째 쳐놓고 충격이 크다. 마음에.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이제 떠나간다는 생각을 한지 어쩌니 간에. 그러니까 축생으로 태어나면 스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돼지로 태어났다. 그 돼지로 태어나서 계속 돼지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럼 많이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그럼 감옥에 가더라도 뭔가 아니 형기가 뭐라 만료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형기가 만료되면 나오는 것처럼 강아지 몸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잡아먹히다 보면 뭐죠? 자기 형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축생이 뭐라? 얼마든지 형기가 풀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유관, 천안, 해안 이러죠? 눈이 열리게 되면 허공에 날아다니는 훤히 다 보인대요. 우리가 꿈에 뭐죠? 꿈에 뭐 누굴 만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전 뭐 이렇게 보면 대승론 같은 데 보면은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 아나율 존자 같은 분은 뭐라?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안이 열렸어. 허공을 흔히 보고 날아다니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으로 교신하는 게 생각이 뭐야? 생각이 아까 연파를 했죠? 영상이 날아다녀요. 영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뭐냐면 영상 상태, 영혼 상태가 바로 이른바 말하면 파동 상태, 시간과 공간이 상관없이 막 날아다녀요. 훤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린 육안이니까. 고기 덩어리 눈이니까. 근데 이 세상을 딱 등지실 임세가 되면 여러분들이죠.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잘 죽는 게 참 이게 큰 복이라는 걸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잘못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임세에 여러분들 일생 동안 주변에 함께하던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나타납니다. 우리 뭐 저승사자라고 하고 어쩌고 하지만 말이죠. 그 영혼들의 질이 어떠한가? 막 눈을 부릅뜨고 죽는다고 그랬죠. 10명 중에 서너 명은 눈을 부릅뜨고 죽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임세에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뭔가 아니 그가 사바세계에서 한동안 누구하고 원한을 졌다. 뭔가 이러면 나는 이제 지금 죽지만 나보다 먼저 죽은 어떤 영혼이 있다 그러면 뭐죠? 나타납니다.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죠. 악령이나 악귀가 돼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등지면 뭐라? 화엄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낱낱이 나오니까요.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대요. 마음이 뭐라? 몸에 있지 아니하대요. 그게 이게 이제 뭔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돌아가실 때 뭐 안 보이잖아요. 어른어른한 게 있다고 하지만 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뭐라?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꿈을 꿀 때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영혼의 질을, 영격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동안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입니다. 제가 하도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분은 좀 살아오는 게 참 험난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빛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열내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둔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가 고유의 주파수가 탁하면 동물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지옥, 악이, 축생. 그러니까 자비도랑 참법을 우리 이제 11월 달에 또 하겠지만 3일씩 아침서부터 하루 온종일 그냥 참회법 계속 이만한 책을 그냥 계속 우리가 읽습니다. 자비도랑 참법.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파동이 되는데 그 파동이 탁한 파동인 거.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철영광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누구나가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 주파수가 제로가 될 때, 공이 될 때, 이기심이 깨질 때 우린 성불하는 거예요. 대적광이라고.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 빛이다. 파동이다. 근데 광명은 광명이 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집착과 애착과 얼마나 둔탁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생명이라는 건 쉼없이 자꾸만 그렇게 변화하는 어떤 역동적인 과정 같은 겁니다.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죠. 제망중중 아까도 제망중중 이 우주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물망이 그물처럼 다 연결돼 가지고 갈 길이 다 있어요. 전부 다 망상 조직이야. 쫙 있어서 그 사람이 갈 곳을 다 전부 다 제 발길로 자기가 자작자수 자업자득 제 갈 길 다 가게 돼 있어. 파동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생리학이나 병리학 연구하는 분들, 특히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양자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양자물리학과 의학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모든 그런 건강의 문제는 파동의 이상 상태라고 합니다. 파동. 건강한 사람 몸과 마음, 세포에서 나온 건강한 세포에서 나온 파동, 이상 상태의 세포에서 나온 파동이 다르다. 똑같은 세포 같은데도 파동이 다르다. 모든 문제는 파동의 이상 상태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 여러분죠. 유익균, 유해균죠. 유익균. 몸에 좋은 유익균도 내가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래버리면 어때죠? 그게 유해균으로 변해버려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칼 사이먼튼 연구에서 나온 거. 여기 암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정상세포를 같이 놓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깜짝 놀란 학자들이 어떻게 됐다? 정상세포가 모두 암세포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 막 여러분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갈고 닦는 게 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큰 공헌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에 파동이라고 그랬죠? 이게 암세포가 하고 정상세포를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부 다 장치를 해놨죠. 근데도 뭐냐? 정상세포가 얼마 있다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뭐죠? 암세포가 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깥에 있어도 그래, 바깥에.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암세포에서 나오는 파동이 정상세포에 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병원 이런 데서 뭐라?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 중입자 가속기 해가지고 막 암사선을 때려서 방사선으로 막. 네. 파동의 이상 상태.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뿌리는 세균들, 마이크로의 세계거든요. 마이크로의 세계에 나가서 뭐 전부 다 파동이거든요. 전부 다. 소립자들도 있어요. 양자 물리학적인 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뭐 한의학에서 뭐 침을 뜨고 침하고 뜸 같은 게 다 같은 맥락.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고유의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예불 문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행을 잘 지키고 아까도 우리
금방 염송문에서 말씀드렸죠? 개라고 하는 건 뭐라?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개향, 개를 잘 지킨 몸에서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예불 올리는 제일 앞머리에 향기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냐 이런 말이에요. 향기가 씨앗이에요. 향기는 파동이거든요. 씨앗이에요. 생각, 연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강아지가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씨가 떨어져. 씨가. 그걸 강아지는 채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빛이 나려면 열이 타잖아요. 열기가 에너지, 사랑, 좋은 기운을 자꾸만 뿜어내야지 세상에 빛이 돼요. 사랑의 기운, 열량. 근데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뭔가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말로 불화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 마음을 갈고 닦을 필요가 1100억천만 프로인 거예요. 그게 공덕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는 수행을 한다는 게 뭐냐면 파동으로. 모든 만상은 질량이라고 하는 건 파동을 내고 있거든요. 꽃은 향기를 내잖아요. 여러분도 향기를 내요. 주파수가 아까 주파수가 뭐냐? 나가는 건 나가는 거. 고유의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 주파수가 정말로 부처님 주파수를 닮아 있는가?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는가? 네. 모든 문제는 파동의 이상 상태다. 그러니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오나가 사장님이, 과장님, 부장님이 딱 분위기가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벌써 직원들이 다 알죠. 분위기가. 한마디 말할 때나 오늘 부장님이 오늘 아주 기분이 좋으신가 봐. 그럼 직원들도 기분이 좋은 거죠. 오늘 사장님이 영 저기압이야. 이래버리면 그날은 또. 그리고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가정, 사회, 직장을 분위기를 좌우해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닦을 필요가 억천만 프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픈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칼 사이먼턴 리포트에 나와 있어요. 암 전문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파동의 이상 상태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열도 열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통이라거나 재앙, 질병 이런 게 전부가 다 뭔가 마음과 다 관계가 있어요. 마음. 아까도 말씀 끼리끼리 주파수가 서로 만나는 걸 공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감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 레조넌스 서로 만나요. 공감해요. 서로 통한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 몸속에 있는 뭐예요? 몸속에 있는 유기물들의 진동수가 570조 헤르츠. 570조 헤르츠도 어마어마한. 헤르츠는 뭐야? 1초간의 진동 속도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570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 했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기가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과학이 알고 있는 그 계기가 무한대한 세계를 어떻게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과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자꾸만 불교 공부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자꾸만 학교에서도 가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다 과학에 다 빠져 있잖아요. 자꾸만 추적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과학책만 있으면 불교를 했으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이 다 과학이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상대방에 감사합니다. 벌써 주파수가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밥 갤럽 유명한 철학자 We are the way smile. 여러분이 누구에게 미소를 딱 띄워 환한 미소를 띄워봐요. 그럼 벌써 이게 파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거든요. 미소 가운데 하나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랑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다 과학이지 뭐 이거. 그러니까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인 거예요. 베푸는 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예요. 다 하나야. 기도는 뭐라? 이거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는 연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항상 드린 말씀이 수지신시 광명당 하면 내가 광명의 깃발을 들고 빰빠라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영혼의 길로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이라.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을 넣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라. 기도하는 마음, 친절, 상대방이 친절함, 자애로운 마음,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다 이게 하나가 되는 마음이에요. 공명하는 마음, 사랑의 또 다른 언어들이에요. 말만 달라요. 이타적 행동. 그러니까 자꾸만 이타적 행동을 하면 돼요. 색즉시공이니까 좋은 물질이 만들어질 수밖에.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이러면 이거 배려버리는 거예요. 세포를 더럽게 만듭니다. 몸에서 나쁜 기운이 나와요. 독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부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 옥시토신에 셀로토닌이 멜라토닌이 전부가 다 그게 다 마음의 마음. 그러니까 잠깐만 버리고 비우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영혼이 아름답겠죠. 아름다운 영혼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그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주파수가 제로 공이 될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는 모여 사는 곳들이 다 있으니까 뭐 천당 극락이다. 불교도 극락 천당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끼리끼리 모여 사니까 지옥 악의 축생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있어야 되고 또. 그래 행복이라는 건 잠깐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노력으로 정진으로. 그 자꾸만 좋은 마음을 쓰니까 좋은 물질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 물질이 몸에서 분비되니까 뭐 셀로토닌이 무슨 멜라토닌이 전부 다 좋은 물질, 엔돌핀이만 전부 다 이런 물질들은요 강한 면역력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질병의 뿌리는 세균이고 파동의 이상 상태니까 양자물리학에서 아주 확실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꼭 제발 말씀드리는데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좀 내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파동의 이상 상태니까 이게 안 돼요. 이거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시궁창에서는 악취가 나오고 아름다운 꽃밭은 향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사랑에 빠진다 뭐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가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고 키워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타적인 행동 사랑이죠. 그래야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뭔가 살아생전에 어떤 그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행복이 있거든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행복이 있어요. 네. 순간적인 쾌감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어떤 희열이랄까, 정신적인 어떤 능력의 확장이랄까, 어떤 지적인 어떤 희열이랄까, 수행에서 온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찬연한 상태 같은 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나르시시즘, 아상이죠. 나르시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성이,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즘, 권력애 같은 거, 내 권력을 잡고 싶다. 사이코패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3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나르시시즘, 아상, 이기심, 마키아벨리즘, 욕망, 명예를 추구하는 욕구, 사이코패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어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멋대로 막 그냥 해버리고. 인간의 3대 어두운 성격입니다. 이 땅에 온 존재들은 이 3가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걸 극복해야 돼. 전부 다 이기심과 아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뭔가 명예를 날리고 뭔가 권력을 잡고 싶고 하고 말이야. 권력을 잡으면 지금 만중생을 해서 잘 써야 될 텐데 그게 또 아니면 또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사이코패스, 마음대로 그냥 폭력을 휘둘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가파처럼. 사이코패스가 많잖아요. 요즘에 사이코패스가 더 늘고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가운데 좋은 길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또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아까 죽으면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파동으로 존재하면 우리도 파동 받으시니까 뭐라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가 당뇨 뭐 450 뭐 당뇨 합병증 돌아가셨다. 이건 뭐 수도 없이 제가 여러 번 체험한 거니까. 아버지가 위장법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당뇨병으로 아버지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들들 대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요. 1년 사이에 둘 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수치의 당뇨병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의 당뇨 수치의 역귀, 그걸 지장의 역귀라고 그러거든요. 병귀라고, 진력귀라고 나와요. 병을 먹으면 파동이 아들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들의 파동과 얽히는 거예요. 공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절에는 뭐가 있어요?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귀신 뛰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가시고 위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들이 위암이고 그 요즘엔 전부 다 암 검사나 무슨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꼭 가족력 체크합니다. 왜냐? 의사들도 논문들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학회도 가고. 그럼 양자물리학과 의학에 대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파동의 이상 상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누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쫙 흘러내려온다. 유전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전에 뭐 앤젤리나 졸리 유방 제거한 그 영화 배우 얘기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그런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이런 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천도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 반려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는구나. 송파 사는 보살님은 남편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라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사람보다 당연히 수명이 짧죠. 강아지가 죽었어요. 몇 년 키우다. 신랑보다 강아지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자기가 죽어서 좋은 데로 가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해 강아지 때문에.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하도 이 강아지 천도제가 들어와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걸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 시류의 흐름이 자꾸만 뭔고 하니 종교도 뭔고 하니 그런 걸 자꾸만 이렇게 동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 영혼들 조상님들 영혼들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잊지 마세요. 보약도 중요하고 뭐 대보탕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건강 보조식품도 다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이 나를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아내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직원들에 대한 사랑, 이게 나를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좋은 거 뭐 한약 먹고 뭐 보약 먹고 건강해지고 수명 장수고 다 좋은데요. 정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사랑,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어때요? 행복이라는 거 어떤 데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가 만나든지 자식을 낳는지 자식을 키운다든지 그 행복이란 에너지가 이 행복이란 에너지 자체가 생존 에너지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도모하게 되면 나도 행복하거든요. 엔돌핀이 나오면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은 강한 면역체거든요. 세균들이 범접을 못해요. 지저분하니까 자꾸만 이 항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사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아이 뭐 직원들한테 막 따따붙다 대는 거다. 좀 아래 후배들을 위해서 뭐라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좀 늦게까지 일도 가르쳐주고 자기 희생이죠. 그럼 아래 직원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선배 최고야.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런 얘기 들을 때가 행복하거든요. 행복은요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행복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불태우지 않으면요 아까 했죠. 불태워야 된다. 따사로운 열, 사랑. 근데 그냥 뭐 그냥 뭐라고 따따붙다 대고 뭐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큰 독약이 쌓이는 겁니다. 독파장이 막 우리 부장님 완전히 독해. 독기가 확 그냥 그 사람 본인도 오래 못 살고요. 직원들도 실적을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자기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조금씩이라도 남들 위해서 베풀고 펼치고 그걸 희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수명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잊지 마세요. 에너지를 버릴 때 빛이 나옵니다. 나를 태울 때 열이 뿜어지면서 빛이 돼요. 이건 대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우린 죽으면 빛이 되는데 파동이 되니까 파동은 다 빛이거든요. 전자파도 빛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빛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등불이 되라. 법등명 자등명 되라 그러신 거예요. 법등명 자등명 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하고 법을 등불로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이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가 자꾸만 베풀고 펼쳐서 비워진 것만큼 내가 담아주겠다. 그게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이고요. 도량청정보아하면 삼보천령강차이가 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수지신시 광명 난리가 불태워버리면 수지심시 신통장 다 채워주겠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무한인데 여러분이 잠깐 베풀고 펼친데 그걸 안 채워주 아이고 참나 정말. 우리 생명부 자체가 부처님인데요. 자꾸만 네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펼치고 베풀어라. 친절하라. 배려하고 그럼 내가 가득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원리가 그래요. 네가 비운 것만큼 내가 채워주리라.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기라.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지금 계속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중생을 이 우보 제가 항상 수천 번 설명했잖아요. 보배 비가 내리는데 우보 비는 비인데 보배 비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 비가 만호공 홍에서 황금의 비가 내린다. 중생수기 중생들은 비운 그릇 따라서밖에 받아먹지 못한다. 도량청정 마음이 도량이 넓다잖아요. 마음 도량 청정 맑고 깨끗하고 그릇이라 그릇 더러움이 없으면 삼보천령강차지 계속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수지신시 광명다. 네 자신을 잠깐 불태워
많은 사람에게 광명이 돼. 그러면 수지심시 그 마음 가운데 신통이 통해서 신령스러운 힘이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 직선이잖아요. 나 수도 없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유고 부처님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는 바가 있으면 필흥 감응도견이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에서 필히 이 우주가 응하는 것이고 감응한다. 길 따라서 전부 다 감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염불이란만 하고 염법, 염승 항상 생각을 부처님께 두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뭐라? 비우는 사람과 비우지 못하는 사람. 비우는 사람과 비우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래요. 너희들이 오는 모든 질병과 재앙과 고난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통하는 세계가 있음을 모르는 자를 무명이라 할까? 무명중생.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왜 고통의 바다인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이게 하나로 맥이 딱 짜잖아요. 정말로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성, 마음을 맑고 깨끗 도덕성과 뭐 돈 버는 거 지난번에 우리 신문에 막 나오고 그랬죠. 폭스바겐이 뭐 디젤 게이트가 해가지고 폭스바겐이요. 그 후에 제가 관심 있어서 어디 보다 보니까 이 어떻게 되냐. 세계적인 자동차죠. 매상이 전 세계적으로 16분의 1로 줄었답니다. 반토막도 아니에요. 16분의 1로 줄었대요. 매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요. 그 미국에도 이런 뭐 거래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이 있나 보죠. 뭔가 전부 다 제재를 체크를 해보니까 금융사기로 기소당한 585개 회사가 평균 반 50% 이하로 시장 가치를 상실했다.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큰 회사도 가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우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먼 곳을 바라보잖아요. 서양의 교회나 성당들이 천정이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먼 곳, 영원한 곳. 우리가 자연 발생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원이 있거든. 좀 멀리 봐 이러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눈을 위로 치켰더니 위가 그래요. 뭔가 영원 땅바닥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저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조망 효과라는 게거든요. overview effect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기도하는 마음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사는데 죽음이란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말 고귀합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주어진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공덕을 어떻게 쌓고 얼마나 공부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생을 잘못 살아버리면 다음 미래는 또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허공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부처님과 통하는데 여러분들 수천만 대의 무슨 뭐 스마트폰 있어도 어때요? 전부 다 재난 방송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원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다 들어오잖아요. 다 체크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공감하고 교감하고 공명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친절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죠.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러니까요. 이 세계의 역사는 도살장의 역사라고 그래요. 도살장의 역사. 그렇죠. 세계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전쟁의 역사거든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잖아요. 도살장의 역사래요. 세계사는 뭐라? 도살장의 역사다. 아, 그 좋은 얘기. 통찰력 깊은 얘기입니다. 세계사는 세계의 심판이고 역사는 도살장이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류가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니까 계속 싸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북한하고 우리나라 관계 전부가 다 도살장의 역사예요. 정말로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떨 줄 압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방 떨어지니까 그냥 손 바짝 들었잖아요. 결사항전한다 그러다가 50만 명이 뭐라 한꺼번에 도살당했거든요. 그 손 안 들 수가 있나? 지금 계속 북에선 말이죠. 뻥뻥 쏴대고 설마 야, 이거 정말 말이죠. 세계사는 도살장의 역사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헤겔 얘기입니다.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또 언제 도살장이 될지. 개인도 죽지 않는 개인이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문명도 성주개공하지 않는 문명이 없습니다. 지구를 80번 이상 파괴시킬 수 있는 핵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하고 이 세계 존립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현상 세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그때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교부 철학의 비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교부 어거스틴은 전쟁에도 뭔가 하니 정의로운 전쟁하고 불의한 전쟁했다. 전쟁이 무슨 정의로운 전쟁이 있고 불의한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 계속해서 그냥 그 서양사에 보면 뭐가 나와요? 민족 이동이 나오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을 막고 자기 교황의 권위를 세우려니까 정의로운 전쟁에 나서라고 막 그래요. 종족 이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게르만 민족이니 무슨 고트족이니 정의로운 전쟁, 불의한 전쟁 그런 거. 근데 서양 역사는 전부 다 종교 전쟁이에요. 십자군 원정 가서 전부 다 뭐라 이슬람을 몰살시키라고. 아, 이게 참 안타까워. 정말로 말이에요.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불란서에 가톨릭하고 개신교 전쟁인데요. 독일 국민 가운데 독일하고 불란서 영통 걸쳐가지고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전쟁을.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야. 종교도 이게 문제가 많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허공의 아들 딸들입니다. 사랑의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하면 무슨 빠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실체들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정말 만중생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아니. 우선 가족서부터, 이웃서부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세상의 도살장이 되고 불바다가 되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뭐라? 빛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를 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 태어나고 죽는 게 멸해버. 생멸이 멸이하면 태어나고 죽는 게 끝나버리면 정멸이라 그래. 정멸 보고 우리 정멸 대적광의 질범이 온다. 법신 그 자체. 우린 성불의 진체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뭔가 아니 끊임없이 내 것 네 것 다 따지고 죽을 때 뭐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을 정말로 사랑으로 불태워야 돼. 물질이라는 건 뭐라? 먹고 살고 베풀라고 준 거야. 죽을 때 쌓아놓고 죽으라고 준 거 아니야. 관계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시간과 관계와 물질을 잘 다스리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도살장이 될지 또 누가 합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명은 정말로 고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주어진 금생이 이 순간이 미래를 결정짓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내 개인을 위해서 만중생을 위해서 의미로운 삶을 살 것인가? 고뇌해야 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